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과거를 치유하라. 과거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주로 이제 치유를 좀 여러분이 받으시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과거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치유하고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과거의 동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과거의 동굴. 나사로가 들어가 있던 동굴은 과거예요. 이 과거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무덤 앞에 가셔서 직면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고 밖에서 말씀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그 소리를 들어요. 성경을 보면은 죽은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과거를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동굴은 바로 과거예요. 그 동굴은 과거고 죽어 있어요. 그리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과거에 썩은 냄새가 풀풀 나요. 근데 그 동굴 앞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끌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당신이 계셨으면 살을 뻔했는데 그러면서 끌고 와요.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이 가셔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나사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모든 배로 동인 것을 풀고 본인이 밀고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속에 나오는 과거 치유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동굴 속에 갇힌 과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전부 살아나와서 걸어 나와서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풀어서 배로 묶인 걸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과거의 치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치유가 뭘까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전의 과거죠. 이 과거는 누구나 갖고 있어요. 이 과거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부모님하고 오랫동안 살죠. 또 형제, 학교에서 살면서 인과관계를 맺어요. 인간이 아니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를 쓰고 있죠. 스토리. 그래서 스토리를 쓰는데 스토리가 풀리는 스토리가 있고 아직까지 답이 없는 뭔가를 문제를 던졌는데 답을 아직까지 풀지 못한 채로 부모님이 떠나가서 응하지 못하는 답을 갖고 내가 그 다음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말해요. 시즌 드라마를 보면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유럽 드라마, 중국 드라마가 있는데 시즌이 시즌 1, 시즌 2, 시즌 3를 쓰고 있는 거야. 부모님이 시즌 1을 썼으면 자식이 시즌 2를 써. 손자, 손녀가 시즌 3를 쓴다는 거지. 근데 그 시리즈를 끝내야 돼. 근데 그 시리즈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 저도 영화를 하나 봤어요. 아바타라는 영화를. 아바타 1을 봤고 지난번에 이번 설날 때 그 전에 본 것은 아바타 2요. 물에 뭐가 나왔더라고, 물에서. 근데 그 감독이 또 아바타 3를 만든대. 3를. 그래서 3가 나오면 이제 아바타 3가 되는 거지. 사람들은 그 아바타 시리즈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 같은 우리의 과거는 아바타예요. 조상님의 아바타 1에서 부모님의 아바타 2에서 우리가 3를 쓰고 있고 4를 쓸 판이야 지금. 근데 이게 별로 좋은 시즌은 아닙니다. 시리즈는 아니라는 거죠. 보고만 해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시즌이 좋은 게 아니야. 무덤 속에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시즌 2를 3를 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이 인과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 부모님이 저를 막 학대했다면 거기에서 학대에 대한 거기 관계과를 내가 맺어야 돼요. 그 과는 나를 학대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분노를 풀지 못하면 분노를 아는 채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나는 그 분노에 따른 반응에 따라 내 인생을 끌어나가는 거야. 그게 아바타 2, 3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그 푸는 거를 누구한테 푸냐면은 다른 데 가서 풀어. 내 자식한테 풀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풀어서야만이 그 작품이 끝나. 나로부터 오는 나만의 연결고리의 관계가 끝나서
연결시키는 거죠. 나는 끝났어. 난 자유해. 내가 풀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때려가지고 나를 때렸으니까 풀었어. 근데 그 자식은 내가 또 아바타를 2를 쓰니까 3가 또 그 자식이 또 다음 자기가 결혼해서 마누라를 때리든지 자식을 때리면서 계속 이어져 가는 시리즈. 이걸 끝내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끝낸 거거든요. 이거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제가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아셔야 된다. 여기 다 묶여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근데 주로 묶여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를 많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의 대부분이 부모예요. 부모로부터 오는 그 인과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는 아침에 나가가지고 점심 때 없어요. 저녁 때 들어오니까는 주로 있는 것은 어머니인데, 만약에 맞벌이를 하면은 다른 영향을 받지만 세상을 영향을 받겠죠. 근데 어머니는 단단하게 영향을 주고 아버지는 한 번 주면은 크게 영향을 줘요. 운명을 바꿀 정도로 아버지는 커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는 바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누구나 뭐가 있냐면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나에게 오는 것들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따라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내려놓든지 끊지 이별을 해야 돼. 빠이빠이를 해야 돼. 엔딩으로 끝나야 돼. 엔딩으로 끝나가지고 에필로그도 쓰면 안 돼. 후기도 쓰면 안 돼. 비하인드 스토리 쓰면 안 돼. 다 끝내고 새로운 출발을, 어떤 것을 있더라도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자상이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이것이 창조의 시작인 것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을 뵀을 때 너무 과거로부터 연결된 반응을 많이 보일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말해서 반응을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서 성품에서 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내가 볼 때 정상은 아니야. 저거는 과거로부터 오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야. 시리즈 2야. 그 영을 내가 알아요. 저것은 거짓말이야. 저것은 거짓 감정이라는 거지. 감정을 보면 감정에 속고 있어. 우리는 그 감정과 주님이 주신 감정과 내가 만든 그 부모로부터 오는 감정에 훈련된 감정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부터 또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걸리지 않아요. 마누라부터 안 걸려요. 자식부터 안 걸려요. 누구와도 원수에 맺지 않고 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풀어내서 나는 온전히 주님과 나만의 관계가 일통이 될 때에, 그때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도 거짓 감정이 있어요. 웃는 것도 웃지만 사실 그게 거짓일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 봉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봉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 봉사하니까, 근데 그 봉사가 주님이 아닌 나의 과거의 어떤 스토리에서 오는 봉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오래 못 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서 내 인생을 거기서 많이 써요. 근데 과거가 훌륭하면 좋지만 훌륭하지 못한 과거 속에 내 인생을 세월을 다 보내. 거기에 묶여서 살다가 씨름하다가 그리고 내 인생 끝내요. 벌써 80, 90이 되고 그 이불을 쓰고 갑니다. 큰일을 못하는 거죠. 묶여 있으면.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동굴 속에서 살아가다가 동굴 속에서 헤매고 외치고 슬퍼하다가 38년 병자처럼 더 이상 운명에 묶여가서 도무지 병을 못 고치고 그대로 인생을 끝내야 될 안진뱅이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 만나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간 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전도자가 축복이죠. 마리아가 예수를 무덤으로 끌고 갔으니까. 여러분의 무덤 앞에 주님이 다가가시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음성을 듣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동굴을 뚫고 배를 동인 거를 풀어버리고 나오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몇 사람을 소개할게요. 리 하비 오즈왈드라는 사람은 미국 제35대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이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연유로 대통령을 암살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런 건 복잡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정치적인 이유를 대기도 하고 왜 저거 암살했냐, 어떤 정적으로부터 했냐, 소련으로부터 암살을 시켰냐, 누구 어떤 뇌물을 받겠냐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어떤 이야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그 가정에 과거에 상처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가운데서 이사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신병 약을 먹고 병원에 다녔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문제야. 그리고 해병대로 가가지고 자잘한 사고에서 상사를 구탈해서 병장을 폭행해서 1병에서 2병으로 떨어지고 교도소, 군 교도소에서 수감되고, 그리고 부대 밖에서 소총을 난사해가지고 사고 뭉치로 이게 감옥에 갔다요. 그다가 소련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부부 싸움하고 정신적인 많은 상처 속에서 그때 그 케 대통령이 카 퍼레이드를 했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거나 그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건너편 옥상에서 사격을 해서 케 대통령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한 사람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조사가 있었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이 상처는 결국은 자기의 스토리가 그 훌륭하고 멋있고 잘생긴 미남 대통령, 멋지게 인기를 끄는 그에 비해서 초라하고 상처 입은 그는 그 상처 속에 나오는 그 다음의 스토리의 분노로 말미암아 한 방의 총으로 역사를 바꿨다 이거죠. 우리는 지난번에 비슷한 것을 여러분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일본에서 한 사람이 아베 총리를 연설 중에 총으로 쏜 사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사실을 조사했더니 제가 뒷조사를 했더니 통일교와 관련됐고, 통일교에서 그의 어머니가 여러 가지, 통일교를 제가 보면은 통일교는 여러 가지로 가문의설로 재산을 다 뺏어가요. 뭐 조상 아담 때부터 지금 무슨 뭐 전제까지 몇십 대에 걸치는 그 원죄를 풀어야 된대. 수건죄를 풀어서 해원을 해, 해원 원한을 풀어야 된대 해가지고 1대 조상 2대 조상에서 다 그걸 빼내요. 그리고 계속 돈이 나가니까는 이 사람이 통일교에 대한 분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그 통일교의 후원자였던 아베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총으로 아베를 쏜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결국 뭘까요? 이것도요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 마음의 원망과 함께 분노를 풀 수 있는 그 풀 수가 없어요. 이걸 풀면 어떨까요? 술을 먹든지 자살하든지 깽판을 쓰는데 그는 자기에 있는 그런 것들을 풀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푼 것이 총으로 쏜 거예요. 물론 그것을 풀었는지 몰라도 어떤 그렇게 나간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의 원인이죠. 이걸 불교에서 업보라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복수극이죠. 복수와 복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적대감을 갖는 거죠. 이게 진국 드라마예요. 복수극으로 끝나는 거죠. 복수극으로 계속 상처로 사람을 상처 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도 야곱으로부터 상처받았잖아요. 야곱이 몰래 형이 속여가지고 팥죽을 팔아먹어가지고 장자권을 뺏었을 때, 나중에 속은 것을 알을 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죠. 저 죽일 놈. 여기서부터 이제 그는 야곱으로부터 오는 상처로 그 영향력으로 자기 마음속에 그 품는 원한이 그것이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과거에 대한 치유예요. 오기만 해봐라 이 잡아 죽일 놈, 어떻게 내가 하겠다 하고 오는 거예요. 마침내 그가 10몇 년이 지나서 야곱이 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너 잘 걸었다 이 야곱이 너 죽었다고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직면하는 거죠.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죄와 직면하게 되는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이 야복강나루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풀어줬지만은 이런 모습 보면은 결국은 인간은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받으면서 그걸 풀 수 없어서 그 풀 수 나가는 방법들이 살인이나 폭력이라든가 어떤 걸고 또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만약에 에서가 끊어내면 좋겠지만 그는 복음을 끊어내지 못했죠.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끊었지만은 어쩌거나 그는 자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이 현실을 돌아와서 우리의 자녀들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그 영향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지금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고 다시 이불을 쓰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거 있었죠. 부모부터 오는 원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전우서 같은 경우는 끊어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것은 각오는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 각오를 사명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 그 전에 옛날에는 그 아버지의 원망일자는 어떻게 하냐면 꿈에 나타나요. 아버지가 늘 꿈에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더라고. 그런데 이걸 끊어내고 나서는 한 번도 안 나타나. 우리 어머니 나타나지도 않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어머니는 관계없어. 비하인드 스토리고 그 시리즈가 저한테 영향을 안 받고 그냥 가셨을 그냥 남남 같은 거야.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상처는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좀 살았어.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풀지 못했던 과거의 동굴 속에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그냥 나를 갖다 그렇게 만들었죠. 이런 거 있죠. 근데 가끔 가서 꿈에 나타나시더라고. 죽으시는 돌아가시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들아 막 나타나. 근데 풀었더니 영영이 안 나타나시더라고.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의식 속의 출현이거든요. 잠재기 속에 갖고 있던 사상과 생각들에 대한 것들이 꿈으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자아가 깨졌을 때, 자아가 스프링을 놨을 때 스프링이 튀어나오듯이 내 속에 있는 의식이 튀어나온 꿈이거든요. 이 꿈의 해석,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 나와요. 그 의식이 있는 거죠, 속으로. 근데 그걸 풀었더니 그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풀어지니까 다시는 안 나타나더라고. 그 위에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별 꿈 별로 안 꿉니다. 나쁜 꿈, 옛날에는 막 쫓겨다니는 꿈, 불안한 꿈, 총 맞는 꿈, 낭떠러 떨어지는 꿈, 도망가는 꿈이 엄청 많았어요.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나서는 전도사가 되고서는 물고기를 잡는 꿈을 하시더라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냥 굉장히 꿈이 혼란했어요. 이 가난하게 자란 경우는 어떤 그 반응이 오냐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열등감, 굉장히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번은 반발심. 자, 반발심은 어떤 굉장히 그 가난에 대한 저항, 이것도 일종의 상처예요. 과거로부터 오는 과거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말씀은 트라우마거든요. 그간에는 열심들은 주님으로부터 열심이 아닌 과거에서 오는 반발로 오는 어떤 동기, 의욕, 내가 반드시 이걸 급하고 말 거라고 하는 그 자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인데 이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이 주님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동기가 있는 거죠. 이거 동기. 그 동기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동기가 아니라, 물론 주님 것도 쓰시지만은 사실은 상처로부터 오는 동기라, 그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끝나요. 그 트라우마가 끝나면은 열정이 사라져요.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실제로 그걸 경험했다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요, 제가요. 트라우마로 상처로 오는 열심이냐, 봉사냐, 사명이냐, 사명인 것처럼 사명이냐, 사명인 것처럼 사명이냐, 아니면 주님으로 오는 사명인가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것은 끝나냐 지속으로 달라져요. 제가 그걸 직면했어요. 자, 일단 여러분이 이와 같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은 나사로는 무덤 속의 과거에서 냄새나도록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여기에 여러분 다 걸려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각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이 과거에 누구랑 연결을 되고 있고 만나고 있고 영향받고 있고 욕을 먹고 상처받고 폭력받고 아니면 성폭행을 당하든지 아니면 두드려 맞든지 아니면 무시를 당하든지 아니면 가행으로 보호하든지 여러분이 다 나름대로의 거기에 따른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를 써야 되는데 스토리가 남아있어서 안 쓸 때 다시 다른 사람에게 구현된다는 거지. 구현, 다시 나타내요, 이것이.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 제가 볼 때 결정된 운명. 결정된 운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결정적 자기가 결정지면 안 되는 결정을 줘. 그 결정은 가난하게 왔는데 그 결정을 줘. 운명이라고. 나는 평생 가난할 거야 라고 결정져. 속고 있는 거지. 부모님으로부터 가난이 왔는데 내가 결정져. 나는 원래 팔자가 그런가 봐. 또 나는 혼자 외롭게 살 팔자인가 봐. 이렇게 또 결정져. 그리고 외로워질 수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네. 이걸 운명론이라는 거죠. 아주 나쁜 운명론. 나는 틀렸어.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라고 자기를 결정짓네. 이 결정론, 운명론. 거기다가 뭐 사주팔자, 뭐 관상 철학해가지고 무슨 뭘 본대네? 봐가지고 뭐 무슨 띠, 무슨 사주팔자, 연월일시를 따주고 생년을 따주고 뭐면서 그렇게 될 팔자라는 거지. 물론 좋은 얘기에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벌써 우리를 운명론을 짓는 것은 아주 나쁜 거야. 이것이 철학으로 그리고 관상으로 수상으로 두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연월월실 사주팔자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아주 철학으로 이렇게 또 제도로 노예 제도로 만들어서 아주 결정지니까 이 세상이 아주 부패버렸고 썩어버렸어. 마귀가 전부 그 사상과 제도를 만들어서 노예 계급 쌍놈 양민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운명 져버리는 거야. 이걸 딱 깨야 되는 거지. 지금도 있어. 인도에는 있어요. 불같이 촌민 제도가 있어. 어? 전부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진 이 자기의 탐욕을 통해서 기득권 세력이 이거를 결정하려고 아예 고정화시켜서 올라오지 마라, 기우지 마, 넌 쌍놈이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만들어 살면 되는 거야. 양반한테 기우면 죽는 거야. 이렇게 만들었어. 가진 자가 이런 걸 다 파괴시켜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는 운명론, 결정론이 아닌, 여러분도 결정지면 안 돼요. 나쁜 결정 지면 안 돼. 난 틀렸어. 나는 안 될 팔자야. 나 같은 나는 머리가 또라이야. 나는 가난하게 될 거고 난 평생 병들고 살 거야.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빌립보 4장 13절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능력만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난 다 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 될 수 있다.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난 될 수 있다라는 주님이 주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정을 여러분이 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한계를 정하지 말란 말이야. 왕후장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누구나 믿음만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큰 일 할 수 있고 큰 목회할 수 있고 사장 될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뛰어난 인물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난 안 될 거야. 누구는 태어났어. 난 머리가 나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감성과 정서, 이 거릿된 감정과 정서를 싹 지워버려야 돼. 이렇게 우울한 거, 우울은 주님의 것 아니에요. 굉장히 착잡한 거, 그거 주님이 착잡하셨나요? 아니에요. 낭망하고 두려워하는 거, 주님 낭망하고 두려운 거 봤어요? 아닙니다. 지나치게 우울하고 지나치게 막 그냥 여러분이 뭐 이게 뭔가 잘난 척하고 경박한 것,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을 배우고 거짓된 허위적인 감정을 싹 벗어버렸어요. 괜히 우울한 척 하지 마세요. 괜히 착잡하고 인생 고뇌를 다 씹은 것처럼 하지 마세요. 다 그거는 잘못된 감정들이에요. 주님은 그런 감정 여러분 준 일이 없어요. 괜히 뭐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슬픈 척 마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밝고 명랑하게 평안하게 가지면 되는 것이지 뭐 이상한 감성과 감동 가지고 그것이 내 성품인 양 기질인 양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 여러분이 거짓된 거, 거짓말쟁이, 우리 감정에 속지 말자. 한번 따르면 감정에 속지 말자. 이걸 우리는 정서치유라 그래. 정서치유. 그다가 뭐 경박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과거로부터 오는 거에 오는 것이 말과 행동이에요. 이 말과 행동은, 나의 말은 주눅든 말이 있고 오버하는 말이 있고 이합적인 말이 있어요. 근데 이합적인 말은 이것도 상처로 오는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눌려가지고 열등하게 자라가지고 말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 압박을 해가지고 이합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눌린 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오는 것일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진정한 권위는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그런 상처에 받지 않고 오히려 여유가 있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능력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치유된 사람이지만 치유 안 된 사람들은 말로 허세를 부리고 압박을 줘가지고 자기가 센 사람인 걸 나타내는데, 이건 나는 열등감이 많아서 센 척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다음에 트라우마는 말씀드렸고, 트라우마도 같은 현대적인 표현이고요. 트라우마는 여기에 묶여 있는데 여기 무덤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실 것이 칭찬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칭찬만 듣는 것도 우린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제가 손녀들을 키우지만은 아이들은 약간 욕도 먹고 약간 이렇게 좀 굴리고 너무 칭찬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아이고 오냐 아이고 내 손녀딸 내 아들 하면서 한 번도 야단 치면은 그 아이는 유리알처럼 깨져요.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 우리 은혜 왔는지 모르겠네. 한 번도 손댄 적도 없고 야단도 안 쳤어요. 아이고 냈다. 그럴 이유도 없고 한 번도 그냥 하도 안 되고 인상도 안 쓰고 그냥 그래. 그래서 그냥 가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뭔가 무슨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충격을 먹었어. 어느 날 조금 뭔가 이상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내가 약간 인상을 쓰고 양말을 던졌거든. 양말을 세게 던진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야. 그냥 또 던졌어. 에이 했더니 그 양말 맞고 울어들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평상시 양말을 자꾸 던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양말 먹고 아빠 왜 그러세요? 아버지 맨날 양말만 던져요. 그래야 되는데 울더라고. 너 왜 울어? 그 양말 하나에 유리창처럼 마음이 심령이 깨진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좀 양말 좀 맞고 키 크고 아버지부터 하도 맞고 이렇게 이것이 단련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싸납게 너 맞으래 이래 되는데 너무 그냥 운영했더니 안 되는 거야. 그럼 유리알처럼 우리가 앞으로 손자가 있는지만은 그래서 우리 늘 그런 얘기해요. 너무 온유하면 나중에 너무 잘했고 너무 예쁘다 그러면 안 돼. 좀 약간 하도 낼 때 반응이 이제 이렇게 하도 내고 그걸 반응이 이렇게 받아주고 그걸 적응해야 되는데 너무 사랑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칭찬만 안 되고 그러면 칭찬만 받은 아이는 나중에 교회 와서도 다른 칭찬 받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칭찬하지면 또 시험 들어요. 목사님 알아주지 않네. 왜 칭찬에 익숙해졌거든. 칭찬도 안 듣고 무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적응을 해야 하는 거. 무조건 여러분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왕자처럼 공주처럼 키우는 것도 이것도 결국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자,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작품이 이런 얘기예요. 어느 부부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꿈에 노인이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했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좋잖아요. 그래서 사랑받게 달라고 기도하자.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정말로 사랑받았어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죠. 친구로부터 형제로부터 조카로부터 모든 진짜 다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랑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사랑받지만은 젊어서 나이가 들어서 사랑받으려고 하니까는 그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저 인간한테 사랑만 받냐 자기만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다 떠났대요. 이 소설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낭망이 돼가지고 사랑만 하니까 이기적인 사람을 취급받아가지고 왕따가 됐어요. 근데 다시 이제 낙지 먹을 때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그 노인이 나타났어요. 이야기에.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낙지박을 했더니 제가 너무너무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제가 사랑만 받으니까. 그러면 다시 무엇을 해주고 났더니 다시는 저를 사랑하지 말고 내가 남을 사랑해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꿈을 알았다 들어주고 사라졌대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그 내용의 스토리 뭐냐면 너무 사랑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사랑만 받으면 나중에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는 것이 그것이 또 그 아이의 상처고 스토리라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이 이제 많죠. 이걸 혹시 흔히 듣는 왕자병, 공주병이잖아요. 이런 것도 존착 때문에 여러분이 그 스토리를 다시 써서 결혼해서 사랑받기 원하고 또 사랑 안 주면 또 미워하고 자기를 대우하지 않을 때 거기에 반발하고 거기서 이제 이기적이 되고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너무 온전치 못한 게 너무 많아. 이걸 다 거래를 그 결과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 계시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나사로 무덤 앞에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데려왔어요. 여기 아까 32절인가 31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덤 앞에 데려왔습니다. 참 이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개해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자체가 전도자인데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이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누구를 통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무덤에서 우리를 살려줄 예수님을 만난 것, 너무 놀라운 축복이고 시작인 거죠. 이 전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동물 앞에 딱 들어가서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했더니 바로 무덤이 굴러가고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조금 풀어진 채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무덤 앞에 와 계십니다. 주님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 메시지 듣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오늘 여러분 그 나사로를 여러분 나오게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거와 직면하라. 어차피 우리는 과거와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도 만나고 어머니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다 만나가지고 빠이빠이 해야 돼. 풀어야 돼. 해피엔드를 풀고 끝내고 내려놓든지 떠나든지 작품을 마무리 엔딩으로 끝내야 됩니다. 전부 해피엔드로 끝내야 돼요. 하여튼 다 끝내야 됩니다. 소설을 끝내. 전물 마침표를 찍었자는 거지. 그럴 때 과거와 빠이빠이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제 2부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지금 그 과거와 직면하는 과정이 치유의 과정이고 신앙생활이고요. 이거 오늘 될 때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빈 의자가 있어요. 빈 벤치에 주님이 앉으시는 날, 그때 주님은 여러분의 운전을 하고 끌고 다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은 그 벤치에 여러분의 과거를 앉히지 말고, 과거의 부모님 앉히지 말고, 형님 앉히지 말고, 어머니 앉히지 말고, 할머니 앉히지 말고, 과거의 누구 친구를 앉히지 말고, 어떤 목사에게 앉히지 말고, 목사에 상처받은 목사에게 앉히지 말고, 교회 앉히지 말고 다 내보내고 우리 주님이 앉게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능력적으로 축복으로 끌고 가실 거라는 거지. 저는 주님이 다 떠나서요. 내 의자는 비어 있어요. 주님 앉으시는 의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첫째,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놓아야 된다. 저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세요. 나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내 아버지 내 두고 보자. 내가 아버지 내가 언제가.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늙어서 보자. 옛날에 우리 사모님 했던 말인데 지금은 안 하죠. 나 무섭더라고. 오늘 막 싸울 때 좋아 늙어서 봐. 각오해야 돼. 정수해 주세요. 그 내가 요즘 잘하고 있잖아. 왜? 나중에 늙어서 나한테 어떻게 할까 봐. 그래서 설거지도 해주고 서비스 잘해가지고 지금 풀고 있어요. 지금 아마 지금 얼마큼 갚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늙어서 보면 안 돼. 그 말은 제가 예를 들면 농담을 한 건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여러분의 과거에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가 나를 학대했어, 나를 무시했어, 나를 때렸어, 나를 뭔가 무시했어. 또 아버지의 삶에서 내가 받은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자연적으로 끈이 연결되어 있어. 이 끈을 끊어내시라. 내려놓으라는 것이고, 아니면 십자가에 나를 그 아버지의 관계를 못을 박아버려. 빵빵빵빵 대못을 박아가지고 꼼짝 말고 십자가에 딱 묶어 있어. 십자가에 묶다는 것은 십자가 못을 박는 거야. 착 끊어버려. 묶고 가서 못 나오게 만들어. 십자가에서 나오게 하면 안 돼. 못 풀리면 안 돼. 박아버려야 돼. 어머니, 혹시 어머니하고 맺힌 거 있으면 푸셔야 됩니다. 난 우리 어머니, 나 학교 갈 때 우리 어머니 그냥 나를 갖다가 맨날 잔소리하고 말했지. 그냥 뭐 너는 누구랑 비교하고 난 미치겠어. 나 어머니 꼴도 안 봐. 떠나고 말아야지. 이러면 마음속에 꽁하고 있는 거, 꽁귀신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하고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서 기대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끝난 것 같아. 별로 할 얘기가 없어. 근데 혹시 못 끝난 사람 얘기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유한 분들이 많아. 이미 여러분 도사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끊어냈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형제로부터. 지난번에 우리 이동주 목사랑 이바울하고 둘이 막 엉켰다며. 이게 바로 스토리 쓰고 있는 거야. 여기 큰 문제가 생겨 이게. 근데 감사하게도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끊으니까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에서와 야곱인가 막 싸울 건가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럴 수 있는 걸 예측하니 끊어낸 거란 말이야. 근데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아직도 여러분이 혹시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무조건 풀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 과거로부터 그가 어떤 보상을 원하거든요. 보상. 이 보상은 뭔가가 엄마가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한 그 아들은 그 보상을 원하거든요. 그 보상을 충분히 줄 때 아들은 만족할 때 어머니 아버지의 엄마와 자녀의 관계 거래는 끝납니다. 보상에서 보상, 외상 빚진 거, 이 빚진 거를 끝내내야 한다는 거지. 이게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돼. 용서를 해줘야 돼 우리가.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죄진 거 있으면 어머니를 용서한다고 고백해 주세요. 그럼 흑암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흑암이 못 견뎌서 도망가요. 용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제가 여러분의 상처 준 거 있으면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혹시 말로 여러분에게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혹시 제 표정이 좀 너무 어둡고 싸납겠다고 가서 목사님 때문에 난 못 살겠어, 괴로워, 남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 저로부터 여러분이 나랑 엉킨 게 있다면 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사무로부터 온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 못하면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가 돼가지고 그 사울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꼬였거든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초이란 말 한마디에 그것이 히스토리가 돼가지고 꼬여가지고 그 마음속에 그것을 풀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걸 풀으면 좋을 때 누가 풀어줘야 돼. 못 푼 거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는 쪽팔리고 저놈들은 조금 너무 젊은 놈은 만만이고 나는 뭐란 말이야 할 때 이 풀 수 없는 사울의 안타까움, 사울만 욕할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영혼이거든요. 이걸 풀 수가 없어서 복음 있으면 풀 때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자존심 상하고 엉망이니까 이걸 풀 수 없으니까는 거기서 미워하다가 자기가 죽이는 것이 그걸 없애는 것이 자기 푸는 거거든요. 그래 그게 작살난 거죠. 어찌 보면 사울 왕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은 나를 용서해야 돼. 내가 나에게 용서해야 됩니다. 저는 나 용서 굉장히 간대합니다. 저는요. 이것이 무슨 방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좀 잘못하면요 나 쉽게 용서합니다. 왜 내가 나한테 묶여 있으겠어? 나는 바보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실수하고 나는 못나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난 이렇게 이상하지? 이러면 안 돼. 이것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제가 실수한 거 있으면요 저는 얼른 끝내요. 그지 남들은 몰라도 나는 빨리 끝내지 왜 내가 묶여 있어요 여기?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우리 진짜 용서했는데 주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왜 나를 붙들고 있어? 혹시 여러분이 자신을 자책하거나 나는 못난이라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손해보게 하거나 재산 까먹거나 사업 잘못해가지고 나 같으면 죽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 끝을 내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자. 저는 그래서 저는 저로부터 자유하려고 애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사고 안 났지 별로 혹시 가태를 못하면 경제가 어려운데 막 가태료가 막 나와 그러면 못나니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그걸 왜 못 지켜가지고 가속해가지고 돈이 나오냐. 옛날에 개척교회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기 자신이 죽으려고 같아. 내가 자꾸 바보 같기도 하고 자꾸 뭔가 기분 나쁘고 못나니 같은 생각이 들고 의욕이 떨어지는 거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영이 굉장히 민감할 때라 그때는 제가요 빨리 끝내요. 그 볼로 보시오. 그 고지서 가태를 보면 괴로워. 그러면 뭐는 못난이 같아. 그래서 빨리 용서 처리하고 끝내고 잊어버려. 제가 잘못한 거 빨리 잊어버리면서 새롭게 내가 나가. 근데 과거에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자꾸 끄집어내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죽어버려요. 여러분이 과거 끄집어내지 마세요. 그 잊어버릴 만한데 과거랑 끈을 넣는데 왜 다시 또 선을 이어버려? 전선을 이어가지고 끈을 이어가지고 과거를 추억하게 만들면 살인의 추억이야. 무슨 추억이야? 다시 그렇게 하란 말이야. 뭐야 이게? 실수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과거의 실수와 약점을 끄집어서 추억하지 말라. 다 과거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다 여러분이 다 지워버려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슬픈 거 어두운 거 잊어버려야 돼. 밝은 것만 나타낸단 말이야. 왜 자꾸 과거에 연연하고 있냐고. 과거에 못난 거 실패한 거 자존심 상하는 거 바보 같은 것들 다 끄집으면 바보가 되라는 말이야. 뭐야 새로운 피져버리는데 왜 자꾸 끄집어내요. 주님을 잊어버렸는데 왜 주님은 여러분 자꾸 율법에 이거 율법이라니까? 그러면 안 돼. 난 그거 보면 슬퍼. 과거 끄집어내지 마세요. 옛날 너 이랬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현재가 현재지. 거기다 인격까지 끌고 오네. 아주 사람 죽여버리네. 인격까지. 그러니까 네 모양이지. 네 친정집이 이러지. 네 처갓집도 이러고 이래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네. 귀신이 물귀신이야. 물귀신 자꾸 물고 늘어져. 다 끝내셔야 된다는 거지.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다 용서하고 나에게 욕하고 모욕 준 사람도 다 단절시켜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한테 욕한 사람 없겠습니까? 저는 근데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꽁하고 있다면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님 나를 미워하겠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단순합니다. 끊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 이미 내가 체질돼가지고 그냥 받지나 흘러가지. 패스 6월절이 6월절. 적어도 두고 보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단순해요. 제 양심 사고를 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원수된 사람 없고 누구 미워한 사람도 없고 두고 보자는 사람 없어요. 저는 내 안에 주님만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섭섭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미워한 사람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놓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뭐냐면 해석을 해요. 해석. 제가 그 중에 하나가 과거거든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안 되더라고. 과거는 과거니까 엎질러진 물이니까. 근데 이것도 어떻게 했냐면 해석했어. 해석. 그 해석은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과 과거는 주님이 나를 쓰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라고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라고 했구나 했더니까 싹 풀리더라고. 그래서 과거가 오히려 축복이 됐어요.
사명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죠. 사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 사울왕 말고 사울을요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러면 자기 자책할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개수야, 나 같으면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이 상처되고 그것이 스토리 쓰는 거예요. 가지고 낭망하고 술 먹고 에라 모르겠다, 내 인생이 왜 꼬여가지고 이러냐, 아이고 못 살겠다, 나 같으면 죽어야 돼, 에라 칼로 딱 찔르자. 사무라이를 되게 싫어해. 괴로우면 괴롭고 그냥 끝나고 해결하면 돼. 무슨 자기를 찔러 죽여? 자기가 자기로 죽이는 거야. 나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야. 왜 자살도 싫어? 자살 싫어? 왜 자살로 끝내? 끝이면 끝나는 거야 그게? 자기로 스토리를 마감하는 거야 그게? 그러면 안 돼.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대신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사명으로 치고 나갔죠. 제가 사람을 잡아 죽인 것만큼 더 많은 사람을 이기자, 열정을 바뀌니까 이게 최고 좋은 거야. 여러분 잘못한 것을 축복으로 사명으로 바꿔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라는 바울은 어떻게 더 훌륭해진 이유는 과거의 그 상처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라는 거지. 그 개수에 죽은 사람을 많은 사람 죽였으니까 더 살아야 되겠다는 열정이 축복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이것이 투영이랄까? 투사랄까? 투영 바뀐 거죠. 이것이 회복이죠. 복귀죠. 복귀. 이것이 부활이죠. 부활. 자,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형들에 대한 거를 거기에 스토리 쓸 수 있죠. 두고 보라, 내가 오기만 해봐라, 그냥 불 질러가지고 저건 다 그냥 내가 함정에 빠지고 나를 웅덩이에 놓으니까 한 대 몰아가지고 불 질러버릴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명으로 바꿔버렸더니 더 축복이 돼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았죠. 그리고 형제랑 같이 살게 됐죠.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이제 나의 과거의 스토리를 매듭을 짓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나는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푸셨기 때문에 그 푼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근데 참 복음 만나가지고 저는 못 풀었어요. 근데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그리스도로 해석했더니 다 풀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끝났어요. 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결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난 복음이 너무 감사해. 어저께 내가 눈물을 엄청 흘렸어요.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가 생각나가지고 새롭게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말했지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생각하니까요, 눈물 나가지고 정말 너무 그렇더라고.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예수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다시 새롭게 깨달아졌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십자가 못 받고 죽으시는 여러분 돼서 이제 자유함을 얻으시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끄집어내서, 주님은 절대로 그걸 갖다가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니까 하나씩 다 끊어내셔야 하고, 내려놓든지 끊든지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빈자리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서 주님만이 여러분 빈자리에 들어가시게 만드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경험,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제가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고요, 시간이 되면 좀 찾으면 좋겠지만 아시니까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그 레위기 여러분이요 16장 5절에서 22절 보면 여러분 아사셀이라고 알아요. 아사셀. 이 아사젤인데, 아사젤이 뭐냐면요, 아자라는 뜻은 떠나다, 그리고 염소 에즈, 그래서 아자젤이라 아사셀, 염소가 떠나다는 거지. 이것은 뭐냐면은 허물과 죄를 지고 이스라엘의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가 다 떠날 때까지 원래 2마리 염소 갖고 하는 속죄고 제물 드리고 하는 보내는데, 그게 아사젤입니다. 떠나보낸다는 거예요. 저 아사젤도 암벽이라는 뜻이 암벽에 부딪혀 죽으라는 거죠. 떠나보내는 거죠. 영원히 빠이빠이 보내라. 과거를 청산하라. 과거의 모든 걸 끝내라. 이게 아사젤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결할 치유예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968년 스웨덴의 중남비 하보라는 마을에서 두 팔이 없고 두 팔이 없어, 두 다리 있는데 한쪽 다리가 짧은 증증자네로 두 다리인데 다리가 짧어, 다리가 하나가 길고 짧어, 이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의 부모들은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아들을 키울 수 없어서, 여러분 팔이 없어, 다리도 짝짝이야. 물론 청강화 이거 어는 정상이지만 그 의료진들은 보고서로 보내라고, 이 아이는 얼마 못 산다고. 그래서 부모는 결정을 해야 했어요. 3일이 흘렀어요. 3일 동안 생각해 보겠다고. 근데 결국은 어떤 결정이냐, 이들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해서 심각한 결정이었는데 보호소를 보느냐? 근데 어차피 얼마로 살 거니까 사는 동안이라도 우리 가족이 돌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생각을 바꿨어요. 이 아이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할 때 비교할 때 장애인이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두 팔이 없는 가운데 다리 하나가 짧은 가운데 모든 걸 가르쳤어요.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했어. 수영을 가르쳤어요. 피아노를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어. 팔이 없는데 기구를 달아서 쳤는지 모르지만은 어깨 쳤는지 뭘 어떻게 달아가지고 팅팅 쳤는지 모르지만 지휘도 했죠. 지휘. 요리도 가르쳤어요. 요리. 그래가지고 여자아이가요 증증 장애인 태어나가지고 스웨덴의 어떤 장애인 어떤 대회에서 사관왕을 했어요. 그리고 올림픽에도 나가고 우리나라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이 여자가 나온 걸 보고 승리한 걸 보고 방송했는데 제목이 목표를 향하여라는 제목이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스웨덴 왕국이 그 대학에 보냈어요. 대학에. 근데 그 방영을 보고 일본에서 그 방영을 보고 자기 나라에 데리고 가가지고 목표를 향해서라는 거를 짧게 해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해마다 일본에서 불러가지고 초청해서 공연을 한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마 한번 우리나라에 왔을 거예요. 올림픽 때 한번 온 것 같아요. 레나 마리아. 레나 마리아가요 이게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는 그는 자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도 상처 때문에 그 근심 걱정으로 비교하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지 않았고 본인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각오 없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장애라는 생각 안 해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보세요. 과거로부터 탈출이잖아. 이 과거로 탈출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든 키가 작든 몸이 뚱뚱하든 병이 있든 지병이 있든 머리가 나쁘든 간에 장애이든 간에 관계없이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연결고리에서 지금 나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체적인 생각적인 감성이든 삶이든 간에 거기에 묶여 스토리를 쓰지 마시고 다 지워버리고 끊어내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이것이 재창조라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혹시라도 상처 있고 상처받고 혹시 묶여있다면 이 시간 무덤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아무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제 풀어서 자유케 하라고. 이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묶이지 마세요. 끊어내세요. 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레나 마리아처럼 증증 장애를 두 팔 없어도 훌륭하게 살려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위대한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